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았다면 경건은 무엇이죠? 그 알게 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진실한 삶의 몸부림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경건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참다운 그리스도로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난 것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중심은 존재 자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알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어떻게 말하냐면 테이스트가 바뀐다, 입맛이 바뀐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존재적으로 그 중심이 되는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삶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돼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성향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삶에서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경건,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떠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첫 번째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보는 이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 시리즈를 1:1 양육으로 또 그룹으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양육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자기중심성인데, 복음은 우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내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방향에 내가 있는가? 이게 이제 경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요, 그 관점으로 가정을 보고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과소평가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렌즈로 볼 때 우리가 누군지, 내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더 높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낮게 보는 것도. 나의 실체는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나는 그렇지 않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보는
나 자아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나를 건강하게 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대뜻을 발견하게 되면, 야, 내 인생의 구조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됐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피조 세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피조 세계, 이 사회,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다른 교훈으로 깨어질 때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봐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채우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수로 안 채우니까 허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굉장히 많이 정치학 박사 그리고 과학자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결 못합니까? 자신 안에 구멍 나져 있는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싶고 이 허기짐을 채우려고 다양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돈으로 막 올라가면은 내가 채워줄 거야.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를 막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는 속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채워야 되지 않겠어? 너 허전하잖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구나. 하나는 성공주의로 가고 또 하나는 허무주의로 가요.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더라. 포기.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다 교회는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포기.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채워지는데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와 연결이 됐냐면 바로 그 다음 4절의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함과 연결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지를 좋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예수 모르는 게 약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르는 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지식은 몰라도 모르겠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점 더 풍성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교만은 무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4절에 쭉 말씀해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를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왜 그러겠어요? 야, 그냥 그렇게 많이 하는 거 필요 없고, 그런데도 자기는 허전해 여전히.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요. 근데 죄는 뭡니까?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예수로 채우는 건 싫어거든요.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건 싫어. 퇴근하고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씁니다. 신발을 벗고 겉을 벗고 소파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리모컨? 리모컨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로 침대에 가고 핸드폰. 알아. 말씀이 나를 채워야 되는 걸 아는데 어때요? 이 교만과 무지함은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별 다른 많은 것을 채워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하고
일 얘기나 하기 싫고 복잡하니까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 넷플릭스 그거 봤냐? 수많은 지식으로 채우긴 채워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아는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아는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주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그 얘기하면 이제 그만하셔 갑시다 이러게 되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구역 모임 있을 때 함께 모였을 때요, 자기 힘든 얘기를 막 쏟아내는 모임이 되면은 어느 정도 들으면 이제 귀가 아파. 젊은 친구도 그런 얘기해요. 야, 귀에서 피난다 피나. 그만 말해라. 근데 복음은 안 그래.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했다는 내용은 나누고 나눠도 감사해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가면요, 제가 부목사일 때도 그 모시던 목사님은 정말 저 말씀이 정말 충만하신 분이에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 뭐 그리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 원서들을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모시던 목사님은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선교제를 가면은 저 같이 가면은 목사님이 아침부터 쭉 말씀 전해줘. 그러면 점심 때 되면 목사님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조 목사 저기 점심 먹고는 조 목사가 해라.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놀래죠. 내가 어떡할까. 목사님이 미리 말해주면 좋은데 목사님이 일주일 가르칠 걸 다 준비해놓고 체력이 안 되면 갑자기 네가 해라 그래. 그러면 지체들 그 선교제에 있는 지체들은 막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말씀을 막 바라보는. 그럼 어때요? 진짜 평상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진짜 너무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데 밥을 먹고 나면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고. 선교사님 오시죠. 목사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기다려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막 나눠요. 막 3시간, 4시간 나눠도요. 이틀 있고 3일 있고 갈 날이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분들이요, 하루만 더 계시면 안 되겠냐.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생들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참 된 얘기예요. 그 선교제 가면 선교제에 있는 신학생들, 선교제의 목회자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얘기예요. 교수님들도 같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기 중에는 우리 한국 신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교수님 어떠세요? 선교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살 것 같대. 살 것 같으세요? 우스갯소리로 교수님 그러면 한국에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는 죽을 것 같으신가요? 교수님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선교지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목회자들은 눈이 초롱초롱하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죠. 우리 신학교는 이렇게 딱 물어보려고 하면 딴소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선교지에 일반 부목사도 그렇고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직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주 앞에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건전한 시각도 생겨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뒤쪽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아멘.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난대요. 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았어요?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저 사람한테 죄가 없고 저 사람 못 박을 거 너희들의 죄 너희들은 가져가야 된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사법적으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 무리가 로마의 사복적 손에 넘겨주신 그들의 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자기들이 말해야 돼요. 이런 게 투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대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됩니다. 나를 드러낸 게 아니고 나를 지나간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을 외치면 상대방한테 투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살아낼 수 있구나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싸우고 있는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 자체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볼로에다 바울에게다 중요한 건 아볼로가 뿌렸든 바울이 뿌렸든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깨졌을 때 투기와 분쟁과 그리고 그 다음이 비방들과 악한 생각들이 그들의 열매로 드러난다. 여기서 이제 비방과 악한 생각들은 이런 겁니다. 비방은 감정의 어떠한 급소, 명치를 건드리는 해로운 말이에요. 비방은. 그리고 악한 생각들은 이런 거죠. 짐작과 추론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추론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치로 무엇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몇 년째 알고 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은 이런 것이다. 이거는 추론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다 알아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해놓고 그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알아? 10개를 물속으로 날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세요. 배반했던 베드로한테 야 이놈아 너 이리 와봐. 너 밤새 고기 못 잡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리 와.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은 그런 식의 다루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어요? 제자들이 배신한 거 예수님 모르셨냐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돌아온 사람은 요한 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해서 그 앞에 없었다고요. 그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고 악한 생각들을 할 때 추론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들, 이거는 죄의 성향이지 은혜의 성향이 아니에요. 언제요? 교만할 때. 내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은,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내버려둬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건을 무엇의 방도로 쓴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를 만나서 교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처음 그러죠. 야, 너는 뭐 주말이고 뭐고 그렇게 교회를 쫓아다니냐? 집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양림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준다. 예배 드리러 가서 밥 먹고 떡 먹고 가라. 근데 이제 깨닫게 돼요. 와서 계속해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일주일 내내 권사님들이 정말로 재정 아낀다고 발품 팔아가면서 이 싱싱한 채소를 싸게 잘 구입하셔갖고 그러면서 좋은 걸로 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만에 먹고 나가지만 그 10분 20분에 섬기는 그 섬김이들 수많은 땀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보니까 야 내가 그냥 먹고 있었네. 그래서 전사님이 찾아가는 거죠. 전사님, 아이고, 내가 이제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고, 저 배식이라도 해야겠는데, 나도 이름 넣어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쓰려고 처음에 예수 믿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막, 여기 처음부터,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모태신앙인데 시골에서 모태신앙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살려면 믿는 척 해야 돼.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인이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욕먹지 않고 이 동네에서 살아가려니까 교회에서 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셔. 우리 조 목사님 어렸을 때 말이요. 동네에서 우리 동네 초입에서 돌멩이를 들고 그 애기를 찍어보려고 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 없습니다. 기억을 못한 갑네.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애기가 부르르 떨면서 계속 돌멩이를 안 내려놨대.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내려놓대요. 야, 목사님 시체가 그럼 되겠냐? 그러니까 돌멩이 내려놨대. 기억하지 못하는 때부터 굉장히 사회성이 높았어. 어떻게 해야지 이 동네에서 살아남는지를 알아. 그러니까요, 사람은 철저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린 시절까지도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내렸겠어요? 저희 아버지 좀 엄했습니다. 요게 권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아버지도 알게 되겠고, 그러면 또 집합하겠구나. 지 살자고 돌멩이 내리는 거지. 주님의 영광? 아니요. 우리는 다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쓰고 있었구나. 주님의 종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신앙을 돌보리로 사용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야고보 사도가 가르쳤던 경건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대가를 자원하여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경건의 실천적인 권면을 줍니다. 1, 2절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귀족이나 왕족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평민이나 종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요,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나한테 답이 안 나오고 내 삶에 답이 안 나올 때 주님 붙드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선교지에서도 보면 어려운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나 종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종된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지 않느냐? 이 당시에 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종도 있고요,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그 전에 나라에서는 귀족이었는데 끌려갖고 노예하고 종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 힘이 생기면 이 나라 전복시켜야지, 그런 마음 없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들은 이 짐승 취급도 못 받았다고요.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그런 그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 함께 모이고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너희들 노예 해방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잘못 읽으면은 굉장히, 아니, 바울이 사실 종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좋은 그 지파에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낸 지파예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굉장히 당시 존경받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학 공부한 그룹도 굉장히 존중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바울 자기는 출신 자체가 좋으니까 저런 얘기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 동일한 내용인데 에베소 6장 5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엇을 다루냐면 경건을 다루고 있어요. 경건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노예 해방 운동을 해갖고 노예가 없는 세상을 간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요, 그런 제도적인 안전함이 인간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도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보존이 잘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서구권보다 더 안전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좋고 안전한 이 정치, 사회, 제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나라,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나라명 말하지 않지만, 자,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건 두 번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과 경건은 한국 교인들이 더 낫냐 이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온도차가 느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도적인 안정함, 제도적인 그리고 안전함이요, 우리 신앙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아무리 만들어놔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제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가 많지만 은혜가 더욱 흥하였더라. 은혜가 아니면 죄가 안 죽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종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종에게도 말하고 상전에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가 종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다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다 해라. 그들의 마음, 경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경과 제도와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그 많은 것들은 외부적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모든 환경들은요,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간증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순종의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식적으로 보면 한국 성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불법인 그런 선교지에 많은 성도들이 지식이 그렇게 없고 성경책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왜 놀라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작은 말씀이어도 조금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열렬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이 돼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는 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하는 이 세상의 태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높은 데 가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많은 지식들로 채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종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